구원해 줄게. 의롭다고 해줄게. 이거 딱 하나예요. 약속은 이거 딱 하나.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언약.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없으려니와 8절 보세요. 8절.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에서 이제 끌고 온 거거든요. 예레미야에서 이제 끌고 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부터 이하를 끌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그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할 때 그 남유다의 예언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 불쌍히.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야 네가 예루살렘 한복판을 막 돌아다니봐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예레미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예언했던 예레미야,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도 애굽에까지 가서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에요. 8절.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깨버렸다. 하나님과의. 우리 시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8장 위에 보면 제목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래요. 5장부터 해서 10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늘로 다 가셨잖아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해요.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시려니와 그래요. 저 첫 언약은 뭐예요? 모세로부터 받은 언약.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무슨 뜻, 영적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에게 눌려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예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구원해냈어요. 애굽은 뭐예요? 애굽으로 상징되는 것은 파라오로 상징되는 마귀죠. 그 국가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430년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430년을 기도했어요. 거의 350년 400년을 기도한 거죠. 왜?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평안했거든요. 이스라엘. 그 다음부터는 완전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만든 것이 이스라엘 노예였을 때, 이스라엘이 기원전 1500년에 모세로 인해서 불러났지만 그 전이죠. 그러니까 1900년에서 기원전 19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가능성을 많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노예로 막 있을 때 막 그 지푸라기 주고 하면서 돌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죠.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줘서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왜 줬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자.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십계명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파해졌어요. 깨져버렸어. 언약은 쌍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서와 언약을 맺어. 약속을 맺어. 근데 김서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깨지는 거잖아. 파해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문서 계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2년 동안 이 교회를 얻었는데 월세를 계속 못 내가서 그러니까 계약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월세를 3개월 밀리면 집주인은 임대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나가라. 그럼 우리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쪽에서 어기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원래 봐봐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때요? 감사로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들어왔는데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악한 짓, 음란한 짓, 더러운 짓, 우상 숭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깼죠. 그러면서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건데 586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기원전. 그럼 기원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다 죽이시진 않았어요. 그냥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갔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이런 뜻이에요.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첫 언약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살았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언약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한 언약. 따라해. 예수님을 통한 언약. 그래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완전히 살 거야. 죄 없이 살 거야. 30년 동안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또 너희들의 죄 문제와 범죄 문제를 위해서 원죄와 범죄 그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함으로써 너희들을 의롭다고 할 거야.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줄게. 의롭다고 해 줄게. 이거 딱 하나예요. 약속은 이거 딱 하나.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언약.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없으려니와 8절 보세요. 8절.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에서 이제 끌고 온 거거든요. 예레미야에서 이제 끌고 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끌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그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할 때 그 남유다의 예언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 불쌍히.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야 네가 예루살렘 한복판을 막 돌아다녀봐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예레미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예언했던 예레미야,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도 애굽에까지 가서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에요. 8절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깨버렸다. 하나님과의. 우리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럼 옛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끝난 거죠. 새 언약은 신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끝나고 이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 언약으로는 옛 언약 지켜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이거죠. 내가 이제 우리 교회를 2년에 한 번 2년을 계약을 했어요. 2년에 얼마? 2년에 예를 들면 50, 60이다. 그런데 내년에 2년 후에 주인이 찾아와서 몇 10만 원만 더 올려주세요 해서 이제부터는 70을 줘야 돼. 예를 들면 70만 원 주세요 하면 70만 원 주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 얼마씩 줘야 돼요? 50만 원 줘야 돼요, 옛날처럼? 아니죠. 이제는 새롭게 도장 찍었으니까 70만 원을 줘야 되는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새로운 계약이에요. 옛 것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죠? 옛날 그 계약서는 필요 없는 거지. 50만 원 계속 주면 안 되잖아. 새로운 계약대로 70만 원을 줘야 되잖아. 그게 새 계약이야. 예수님도 그러고 이것도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야, 내 뜻대로 한번 살아라 했는데 율법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해줄 뿐이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지나갔다. 율법으로는 니들이 의롭다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줄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니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의로워진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나기만 해라. 그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의로워진다. 근데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그래.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때 그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혼혈 정책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데리고 가고 다른 백성들이 섞어서 막 혼혈 민족을 만들어가서 망해버렸어. 벌써 남유다만 남아있어. 남쪽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상징하는 거죠. 이방인도 상징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만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새 언약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게 만들겠다. 이게 신약의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 그죠? 9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건 출애굽할 당시의 언약과 같지 않다. 옛날 구약의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 10계명의 약속을 하고 613가지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인데 이제는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걸 10계명이고 줄여서 10계명이고 613가지예요. 늘려놓은 거 성경에. 그대로 살아야 돼. 정결대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거 뭐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니들이 죄성이 충만해서 온전히 살 수 없잖아.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그 언약 같지 않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언약을 깨버린 거야.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도 안 하고 첫째 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것도 어겨버리고 뭐 첫 번째부터 안 되는데 뭐 첫 번째부터 그다음 가나안 땅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뭐 우상 숭배하는 바알 아세라 막 그다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막 숭배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땅에 갔는데 갑자기 불상이 있네. 거기도 섬기고 또 막 무당에도 가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막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첫 번째 언약부터 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계속 돌아와라. 그렇죠? 그래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아.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아니하였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로운 언약은 이것이다. 구약 말고 새로운 언약은 이것인데 이제는 밖에 있는 돌판으로 새겨진 십계명 벌판이 아니라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쏜다고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돌판 바깥에 있는 십계명 돌판으로 지켜라고 안 하고 내가 내 말씀을 내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넣어버릴 거야. 너희 영혼 속에 넣어버릴 거야. 뭐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죠, 중생.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봐요. 주께서 이르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래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앞에 보세요. 그 다음에 4장 그 앞에 4장 보면 4장 보세요.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운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버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드러내서 수술대에 올려놓는다는 거. 그리고 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볼래요? 거기 접어놓고 에스겔서 36장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도 나와요. 에스겔도 똑같이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밖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이 돌판을 십계명을 니들 영혼 속에 넣어버릴 거야. 다시 태어나게 할 거야.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돌판을 그 율법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그냥 심어버릴 거야. 네 마음판에 새겨버릴 거야.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도록. 그죠? 36장 25절 봐요. 25절부터 볼게요. 25절, 26절, 27절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제 우리 죄는 뭘로 씻어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집니다. 아멘.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모든 더러운 것, 음란, 음행, 악한 짓, 죄로부터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 깨끗하게 할 것이다. 예수의 영이 너희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26절 보세요.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뭐예요? 성령. 예수 믿을 때 들어오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이거 새 마음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수 믿을 때 들어오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제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은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1번 써 있고 굳은 마음 써 있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봐봐요. 제일 밑에 보면 1번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딱딱한 마음 뭘까요, 서야? 딱딱한 마음 뭐예요?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마음. 내 생각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돌같이 톡톡 튕겨나와. 뭐가 이렇게 찔르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찔르면 들어가야 되는데 돌같이 딱딱해서 말씀이 튕겨나와. 돌밭 같은 길. 왜?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네 가지 밭 뭐예요?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나무밭, 그 다음에 옥토밭이잖아. 이 세 가지 밭은 열매 못 맺는 밭이요. 하나 딱 하나 옥토밭.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내 생각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은 옥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그러나 길가밭. 길밭 떨어진 자는 말씀은 듣긴 들어. 근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간대. 돌짝밭이니까. 그 돌가밭은 뿌리가 박히긴 박혀. 근데 기쁨으로 받는데. 근데 돌가밭이니까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 열매 못 맺어. 그리고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것은 뭐예요? 재리와 세상 유혹의 그 기운이 막혀서 어떻게 해요? 끝나버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옥토밭이에요. 네 번째가 옥토밭.
그죠? 네 번째 옥토바티고 우리 옥토밭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옥토밭입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 같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딱 치잖아요. 자기 자식 문제, 자기의 돈 문제, 헌금 문제, 뭐의 문제 딱 걸리잖아요. 교회 바로 떠나요.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중생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생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이런 마음들이 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보세요. 다시 8장으로 넘어가세요. 시브리서 8장.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님을 알으세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라는 뭐예요? 기노스코라고 했잖아요.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 김사나.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예수님 진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네. 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온 믿음. 성령으로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을 믿음이죠. 거듭난 믿음이죠. 그때는 주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믿음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대. 나를 안대.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기녹스코적으로 안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게 아니라. 지식은 사람을 구원 못해요. 그 성경적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듭남의 믿음으로 들어와야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안 돼요. 거듭나지 않은 믿음은. 그냥 자기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요. 뭐가 딱 걸리잖아? 교회 바로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 이단에 빠지고. 중요합니다. 알미라.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13절 볼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의를 긍휼히 여긴대. 불의는 뭐예요? 의롭지 않은 행동. 따라해봐요. 의롭지 않은 행동. 그것을 어떻게 여긴대? 긍휼. 불쌍히 여긴대. 그냥 불쌍히 여길 정도가 아니고 불쌍해서 도와줄 정도로 긍휼하다는 그런 거거든요. 헤세드하다. 헤세드. 그런 의미도. 그냥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겨.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그게 한번 봐봐요. 뒤에.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는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겠대. 회개하는 자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의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해버리겠대. 기억지도 않겠대. 진홍같이 빨갛게 죄가 많아도 양털같이 시게 해주겠대. 예수 믿는 자는 죄는. 할렐루야 아니에요? 용서해주겠다는 뜻이요. 양털같이 검정할지라도 빨간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죄사함 받은 자는 다 양철처럼 시게 해주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안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마지막.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한 언약이죠. 이제 옛 언약은 율법적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율법적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그런 율법.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졌다는 거예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